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증거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으며 바울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죠.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복음 또한 복잡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내시리라 한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겠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풀어진 성경이 택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스도 앞에 끌려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람들의 성향은 약간 달랐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그 복음에 사람들이 이끌리고 따르는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했지만 또 소동을 일으켰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살핌으로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며 참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편 1편을 같이 붙여서 소개했었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굳건한 믿음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나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빌립보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리고 녹색 선을 따라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도를 좀 좁게 해서 작게 해서 본 것인데 아덴은 저기 밑에 지방에 있습니다. 밑에 지방에 있는 큰 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섬 같은 것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 지역 하면 고린도가 있는 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 지역이 다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맨 위에 마게도냐가 있고 저 마게도냐로 큰 글씨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에서 주황색 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쭉쭉 내려와서 도착한 곳이 아덴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성을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보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사이트에 가면 아고라라는 게 있죠. 장터라는 뜻입니다. 장터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가 그 아고라를 거기서 차용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변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섬겨야 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을 변론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다니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같이 쟁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의 사회 시간에 또는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여겼는지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쟁이라고 하죠. 예,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말을 대단히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을 말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변론하는 것만 가지고는, 짧게 변론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를 붙잡아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세워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신 중에 어떤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의 주님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습니다.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 저 신을 다 섬깁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제사하고 엎드리는 그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또 어떤 신 하나를 발굴해 가지고 그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더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그냥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런 말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보통의 종교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철학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철학적인 말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을 붙들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를 아레오바고 언덕에 세운 이유도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스토아 학파는 어떤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세계사 공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들은 스토아 학파는 윤리적으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쾌락만 누린다고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쾌락 그 너머에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참되고 객관적인 논리와 법칙이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쾌락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논리와 법칙,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스토아 학파들도 로고스라는 말을 그런 원리와 법칙에 상응하는 말로 사용했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랑 반대죠. 인간이 즐거울 때 행복한 거다. 행복이 뭐냐? 인간이 즐거운 것이지. 인간이 불쾌할 때는 불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행복 자체는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이 두 학파가 모두 인간의 행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서로 논박하고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복을 두고 서로 논박하고 변론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그 두 학파 모두 진정한 행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진정한 행복에 도달했다면 서로 논박하거나 변론하지 않겠죠. 이미 도달했는데 뭘 더 논박하고 변론합니까? 그냥 하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논박하고 변론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간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바울이 그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행복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바울을 붙잡아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2018년도에 여행했던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앞으로 쭉 나간 길이 보이시죠? 그리고 길 끝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위에가 바로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오른쪽에 보면 네모칸으로 된 검은색 네모가 보이실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성경이 쓰여 있는 동판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 아레오파고 언덕의 옆에 있는 이 네모칸 안에 성경이 쓰여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 있는데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을 걸어서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언덕이 이렇습니다. 언덕이니까 높은 곳이죠.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아테네시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레오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넓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중앙에 있는 지붕이 긴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재판정으로 사용되었던 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시내를 바라보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른쪽에는 언덕 위에, 그러니까 아레오파고 언덕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런 옛날 도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세워져 있고, 그 아크로폴리스 저 오른편에 보이십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저기에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올라가서 생활하고 또 신전에 제사도 지내고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 언덕, 이 돌멩이 위에다가 세워놓고 이 바울에게서 무언가 들어보고자 아덴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이십니까? 언덕 위에, 돌멩이 위에, 바위 위에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바위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마디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였습니다. 그들은 다신교였고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신교는 그들에게 당연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을 다니다가 한 제단을 보았는데 그 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섬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1번, 2번, 3번 신을 다 섬기는데 야, 이걸로도 부족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신을 빼놓고 섬기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죠. 자신들이 여러 신을 섬긴다 해도
혹시 빼놓고 어떤 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 신이 분노해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신을 진정 즐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름은 모르겠지만, 너 신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발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이렇게 딱 띄워서 가져와 가지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진정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내용을 볼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의 유명한 신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우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우스를 낳은 아버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신이 제우스를 낳았답니다. 제우스의 아버지랍니다. 그 신이. 또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레아라는 신이랍니다. 아니, 무슨 그런 신이 있습니까? 신 자체가 어디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레아라는 신이 없다면 제우스라는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제우스는 형제도 있습니다. 신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도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우스라는 제일 위대한 신, 제일 유명한 신, 제일 큰 신인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우스가 무엇과 같은 것이죠? 인간과 같은 것이죠.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왜 인간하고 같을까요? 왜 제우스가 인간과 사람과 같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머리로 고작 생각하는 게 그렇지, 신도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구전되면서 제우스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 자매 아들 딸도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 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들을 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신들에게 잘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신을 섭섭하게 하면 신들이 화를 내고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잘 해주면은 그 사람이 화를 잘 안 내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데, 신도 똑같이 그 신한테 이렇게 제물을 안 드리고 제사를 잘 안 드리고 그러면은, 자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화를 낼 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신을 애들 챙기듯이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신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집을 짓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신이라면 과연 진짜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집을 지어줘야 신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안식을 누린다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오히려 자기가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격하시켰습니다.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사람이 지은 건물에 구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만민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류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 아덴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가짜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않느냐, 어찌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진짜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진짜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는 혹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든지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확실하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신 말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양심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고 해도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고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작은 움직임, 그 움직임조차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다 가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의 시인까지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덴의 어떤 시인이 사람은 신에게서 났다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리 알고 말했든 모르고 말했든 말 참 잘했다. 만약 사람이 신의 소생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너희를 있게 한 그 신을
금, 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새겨 넣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 두었는데 이제는 그냥 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고 했다. 너네들 회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셨으니 나중에 심판날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줘도 예수를 믿지 않을 테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덴에 넘쳐나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분노가 과연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덴의 우상 숭배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지금 이후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덴에 지금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온 곳에 다니면서 지금 다 회개하라고 지금 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가 증거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신을 다 버려라.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하고 논리적 책망만 가득한 설교를 했는데도 이 말에 대하여 다시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혼낸 것 아닙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렇게 우상이 많던 도시,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안심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었을 때에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부활의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라면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참 호기심이 많고 또 학문적이고 때로는 신사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작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자신들에게 내릴 그 재앙에 대비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내밀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의 증거를 꼭 붙드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헛된 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또 그렇게 구성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